18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다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아침에도 다시금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때는 육신이 너무나 힘겨워서, 또 어떤 때는 마음이 편안치 못해서, 또 어떤 때는 저희의 삶에 분주한 것들과 저희를 미혹시키려 하는 것들에 휩쓸려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과 교훈하시는 메시지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다 깨닫지도 누리지도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마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이 하루가 다 가도록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저희를 향한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믿음으로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두려워한다거나 혹은 저희들이 전적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 있어질 일들을 그저 무서워하기만 하거나 혹은 막연히 피했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정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저희 가운데 기억하라 하신 마지막 때의 일들을 잘 저희들이 깨달아 참된 소망을 품고 저희의 마지막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나팔 소리 불어 저희들 귀에 들릴 때에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힘입어 부활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몸의 부활과 또 우리의 영혼의 소생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바라보는 참된 믿음으로 오늘도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이 연약하여 오늘의 삶에서 고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 주님 저희를 다시금 붙들어 주시기를 구하오니 연약한 육신에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의 몸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명코 낡아지고 늙어질 것임에 틀림없지만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바른 믿음과 소망을 품고 이 땅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에 바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서 있어야 할 삶의 자리 지킬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진 생각들로 저희 마음을 회방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강한 손으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1절 저희들의 삶에 사탄 마귀가 틈탐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기쁨 가운데에 찬송하며 교제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와 같은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웃들이 혹 형제와 자매들이 곁에 있는지 저희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살피며 서로 권면하며 위로하는 가운데에 바르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주신 기도의 제목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옵시고 또 특별히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 또 지방에 있는 교우들, 군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또 여행 중에 있는 이들, 출타 중에 있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 건축에 귀한 사명을 저희에게 주신 것을 잊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부활장이라 이렇게 우리가 일컫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우리가 닷새에 걸쳐서 조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부활은 참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몸의 부활을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를 비롯해서 당시의 독자들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을 하는 것은 이 경험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인식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을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요즘은 뭐 비행기 어린 아이들도 다 여행하면서 타보곤 합니다만은 아주 오래 전에는 비행기 타본 사람들이 많지 않을 때 비행기 타보면 어때? 그러면 비행기 타면 뭐 똑같지 뭐. 그렇지만 윙 소리가 나고 오히려 자동차보다 흔들리지 않지 뭐 이러면서 설명을 하면 안 타본 사람은 아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거예요. 물론 타보고 나면 그걸 뭘 설명을 해야 아는가, 그것도 뭐 설명하면 못 알아듣나 할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경험과 인식의 큰 차이라 할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 바라보게 하신 것이기에 그 어떤 것으로 설명을 해도 충분히 인식의 폭을 채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도 그래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러면 육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겁니까? 정말 부활하긴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바울은 이제 여러 가지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부분은 15장 전체의 어떤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50절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이것을 이제 정리하여 이것을 이제 잘 지금까지 말했던 것을 잘 함축하여 말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은 하이마, 카이, 사르스라고 하는 원어가 사용되는데 이 하이마라는 말은 이게 피, 혈이라고 표현된 것 말 그대로 육신을 흐르고 있는 피를 말합니다. 사르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육신을 마치 그 정말 사람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 좋아 안 할지 모르겠지만 고깃 덩어리에 해당되는 육신의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정신적인 영역이 배제된 그 육신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실 그 피가 온 몸을 빠른 속도로 흘러가면서 온 몸이 이렇게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몸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어 갑니까? 그러나 이것이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것은 그저 썩을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종종 여러분들 그 집안에 이렇게 그 음식 재료들이라든가 혹은 다 조리하지 않으신 그러한 음식 부분들이 있다든가 했을 때 정말 몇 시간 안 됐는데 막 상해가는 것을 이렇게 보실 때가 있어요. 경험하실 때가 있어요. 금방 그 아주 신선한 먹을거리였던 것이 금방 썩게 되고 또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불과 얼마 못 가서 이렇게 사람 몸이 부패가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장례를 우리나라는 3일장을 치르지만 하루 만에 장례하는 지역도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도 채 가지 못해서 그 같이 호흡하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그 몸이 악취가 나는 썩어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 이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즉 썩을 몸은 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제 대체되어지고 또 덮여지고 입혀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51절을 보면 성도들의 부활 그리고 성도들의 육신의 부활이 몸의 부활이 어떤 과정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조금
지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51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것은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원어가 사용됐는데 여기서 이 헬라어에서 미스테리라는 말이 이렇게 파생되어서 오늘도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미스테리온, 비밀스러운 일을 말한다. 이것은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말해도 그 비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 비밀에 확실히 그 내용과 그 선후를 알지 못하면 들어도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비밀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은 다 분명히 성도에게 약속된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썩을 것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의 변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몸이 부활한다 하는 그러한 아주 함축적인 표현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잠자다 하는 것은 육신이 숨을 거두었다라는 표현으로 바꾼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때는 언제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주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때와 기한을 얘기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겁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 어느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 한때 우리 사회를 아주 휘몰아쳤던 그 전까지는 좀 아주 지역적으로 어느 한 마을에서 어떤 한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혹시켰다고 한다면 1992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공중재림하십니다. 뭐 이래가면서 아마 들어보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다가올 미래를 기다리라. 그래서 다미 선교회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몇 개월 전부터 언론을 통해서 크게 홍보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그러니 다 재산 갖다 바치고 여기서 기도하고 재림을 맞으라. 그날 밤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방송사 카메라들이 그들 집회하는 곳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짜 12시 되면 진짜 정말 휴거 승천하는가? 뭐 그걸 믿었겠습니까? 그들이 믿고 취재를 갔겠습니까? 그러나 역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죠. 그랬을 때 카메라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28일인데 저 미국은 아직 27일이라고 있다는 소리하고 얼마나 조롱거리가 됐었는지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재림의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심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아직 죽지 아니하여서 우리 생전에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물론 우리도 육신의 변화를 얻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새로운 옷을 육신의 옷을 입고 산 사람은 그냥 이 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또한 썩을 것이지 않습니까? 썩을 것을 벗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를 가리켜서 51절과 52절에서는 마지막 나팔의 혹은 나팔 소리가 나매라는 표현으로 그 시그널, 나팔 소리라고 하는 상징적인 언어로 마지막 때를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2절입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마찬가지다. 모든 주의 백성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들 모두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 모두는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즉각 변화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 바로 53절까지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5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 육신과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또 하고 있느냐 하면 입는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입는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옷을 입는, 의복을 입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켜켜이 껴입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두꺼운 외투를 입는데 두꺼운 외투를 못지않게 두꺼운 외투를 이미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외투를 입을 때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입고 있던 것을 벗어야 됩니다. 벗고서 입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썩을 육신을 벗고 그리고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거룩한 몸,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입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이 첫 번째는 바로 이제 갈아입는 거죠. 대체되어지는 것입니다. 대체되어지는 이런 부활의 육신의 몸의 변화가 바로 우리를 썩어질 육신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입혀주신다 하는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로 표현되어지는 의미가 입는다는 의미에서 또 한 가지를 찾는다면 덧입는다는 겁니다. 덧입는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로 덧입히신다, 덧입는다라는 표현이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하는데 바로 썩어질 것을 썩어질 대로 감추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것을 우리를 덧입히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도 입지 않고 많은 교회들이 입지 않습니다만은 최근까지도 예배 시간에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으시죠. 저도 세례식이라든가 혹은 결혼식이라든가 이럴 때 정도에 한해서 이렇게 가운을 착용하기도 합니다만 이 가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사실 가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운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도 사람들이 경험할 수가 있죠. 누가 가운을 주로 입습니까? 법정에 가면 판사들이 혹은 최근 들어서는 검사들도 가운을 입습니다. 가운을 입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당신의 죄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을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법으로 인해서 어떤 제도로 인해서 어떤 이들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고 그 권한을 부여했으니 그 개인의 연약함이나 한계는 가리고 그리고 그 옷을 입음으로써 그 연약함을 감추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가운을 입습니다. 그것을 입어야만 그 의료 행위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서이겠습니까? 그것을 단지 내가 의사다라고 표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까? 의사의 가운에도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살리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그 사회의 시스템이 그렇게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런 태도를 갖춘 이들에게 그와 같은 자격을 부여하고 그리고 우리 몸의 육신의 연약함을 고치는 것을 맡기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한 인간으로서의 그 평범함과 연약함과 그 유한함은 이것으로 덮고 그가 애쓰고 수고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운을 통해서 더 입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는 겁니다. 이 죽을 것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 혹 이런 표현을 쓰면 우리 민혁이도 잘 이해할 것 같은데 우리 몸으로 돌아다니면 가령 총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방탄 조끼를 방탄 옷을 우리가 딱 입으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예컨대 말이죠. 우리가 죽을 몸으로 살고 있지만 죽지 아니할 것으로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신다.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54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은 그 종말의 때에 있어질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으로 주시는 은혜의 어떤 최종적인 결과를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은 죽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승리를 가져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겪을 모든 죽음도 마찬가지로 죽음 앞에 이르게 되고 죽을 것이지만 그 죽음에 대한 승리가 예언의 성취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5장에 나오는 25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인용을 하는데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사망을 삼킨다, 이긴다라는 말은 삼키면
뭐 더 이상 아무런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 장벽이고 그리고 두려움이고 고통입니까? 이러다 죽어. 그러면 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종결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평범한 인식 속에서 죽음은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노력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망 자체가 삼켜져 버렸다는 것, 그와 같은 사망 자체 효력이 정지돼 버렸다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를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5절에 다시 보면 이번에는 호세아서 1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하십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재밌는 것이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그래서 마치 지금 것은 사망이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인식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마치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결국 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활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서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이 은혜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죽음은 끝이고 그리고 결국 죽음 앞에 내가 꼬꾸라졌고 굴복됐다고 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실상은 그것이 그와 같은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봤자 아무 수고가 없다고 인간에게 주어진 삶의 의미를 폄하하기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다시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죽음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사망을 삼켜버림으로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믿음의 약속을 품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 다음에 되어질 얘기가 아니라 죽음을 저 앞에 두고 있든지 코앞에 두고 있든지 이 앞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승리하셨다. 승리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분명히 사망과 화는 그 죄는 우리에게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옵니다. 표현을 보면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 아마 우리 어린이들은 쏜다. 그러면 막 총을 쏘고 뭐 이런 생각하겠지만 옛날 같으면 아주 무시무시한 화살이 그냥 쌩 하고 그냥 날아와서 어딘가에 박힘으로 위협적인 그런 상황을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그 방법을 표현할 때 나를 향해서 쏘는 그것이 바로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무기 삼아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죠. 우리의 죄가 우리 가운데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언제나 그 사망 앞에서 벌벌 떠는 두려움의 존재가 밖에 될 수 없는 것인데 살리시는 영, 살려주시는 영인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건들을 통해서 사망은 그 힘을 잃고 우리는 그 사망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생명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니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된다 하는 것이 바울이 전하는 최종적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이 약속을 품고 이 소망을 가진 자만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더욱 힘쓰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죽을 병에 걸리면 정말 아무 소망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확신을 더 크게 약속 가운데서 붙들지 못하면 사람들이 다 놀라워할 만한 일을 하는 사람도 이렇듯 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 안에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은 줄을 알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부활 약속을 소망으로 더욱 붙들고 오늘도 주의 일에 기쁨을 다하고 소망을 다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나 부활 소망을 주시오니 주님의 약속 굳게 붙들고 주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